오늘 욥기 말씀으로 욥의 탄식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연한 그 조개살이 상처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개는 진물을 내어서 이 이물질을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랜 시간 또 지나게 나면 이것이 굳어져서 진주알이 된다고 합니다. 조개는 처음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이물질을 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포기하고 이 이물질을 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이죠. 상처 없는 조개는 진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진주는 바로 우리의 그 아픔을 견디는 사람이 그것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조개살이 썩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서도 썩어서 결국 그 상처와 함께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낸 인물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의 목자로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참고 광야에서 묻혀서 사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그를 연단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노예로 또 종으로 감옥에서 애굽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그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의 인도로 람셋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그는 본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출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소리가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사울 왕이 시기하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을 쫓겨다니다가 그는 피할 데가 없어서 굴 속에 숨기도 했고 또 그가 싸워서 죽인 이 골리앗 고향까지 들어가서 이 진치하면서 지내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를 따르는 처음에는 400명이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600명의 정예 군대가 되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회복하는데 다윗과 함께 큰 용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울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래알이 그 속살을 파고들어서 아프게 하는 그것을 진을 내어서 그것을 감싸고 끝까지 견디는 이 조개알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욥기를 함께 보면서 보면 여러분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인물들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은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의 후대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완전하게 체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이 욥보다 더 큰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 욥기 마지막에서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자기의 눈으로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 성경은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싫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 내게 어떤 그런 고난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이 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분명히 고난이 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큰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욥도 이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의 첫 고백이 그거예요. 물론 1장에도 욥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만은 욥이 친구들 앞에서 하소연할 때 생일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 생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으면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고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반드시 오는 이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욥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의 탄식, 이 믿음 좋고 하나님께서 그를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이 욥도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욥의 어떤 탄식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또 공감하고 그 탄식 가운데서 욥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욥은 그 친한 친구 엘리바스의 조언을 듣고, 조언이 아니라 더 충고죠. 충고를 듣고 더 비통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6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나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방문해 보니까 이건 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큰 사업을 하던 욥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쁘고 잘생긴 10명이나 낳은 그 아들 딸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장했던 욥도 병에 걸려서 지금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그렇게 다정해 보였던 그 욥의 부인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저주의 말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참담했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욥의 옆에서 지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자 또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욥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입을 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욥기 4장 5장에 있는데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욥아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고 숨기는 죄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번에 네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 자신도 많아질 것이다. 너무나 정답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욥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보면 나의 말이 경솔을 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의 원뜻 히브리어 라하라는 말은 거칠다 하는 말이에요.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하소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내가 거칠었구나. 경솔을 했다 하는 의미보다 내가 거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형 같은 사람이 엘리바스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렇게 미안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엘리바스의 이러한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고 그래서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킨다. 이 말은 사실은 욥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이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죠. 극심한 고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고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독화살을 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화살을 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욥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알 수 있는 내 이 죄가, 내 이 고난이 어떤 죄 때문인지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좋은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바스의 이런 충고는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죠.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의 감정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때로는 거친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말을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면 실컷 이제 울도록 그냥 둡니다. 극심한 고난은 그래서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의심을 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누르고 있는
자기의 그런 슬픔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 그것만 보고서 그 사람 믿음 없다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극심한 그 슬픔에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극심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그러한 위로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충고는 욥에게 더 큰 비수처럼 다가온 것이죠. 더 큰 상처를 안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두 번째 탄식은 무엇이냐 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낙심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 다음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리에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욥은 이 자신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사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5절 6절 말씀은 상당히 해학적이죠. 특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리에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지금 보면 이제 뭐 흰자위가 몸에 좋다 그래서 노른자위는 버리고 흰자위만 먹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요새는 요리 실력이 좋으니까 흰자위로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욥의 이러한 욥기에서 보는 이러한 해학들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보는 지혜자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욥이 고백하면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그 작은 여러분 그 별 하나까지 보기는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욥이 이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오묘한 창조의 내용들을 욥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놀라운 그 욥의 해학을 또 욥의 지혜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지금 슬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귀에 꼴이 있으면 왜 울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소에 꿀이 있는데 왜 꼴이 있는데 왜 울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를 기억해 보면서 그러면 그 우리 집에 이제 소우리가 이제 위채 아래채 있는데 아래채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는 제가 아래채에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이제 주로 이제 배를 나가시고 그 이제 사형제였는데 사형제가 살았어요. 그 위채에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옆에는 이제 작은 할아버지 이렇게 하여튼 뭐 거의 대식구가 살았거든. 그러니까 작은 채에 소우리가 바로 그 방 옆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소가 있는 거예요. 자는데 바로 옆에. 근데 그 소를 보면 이제 겨울에 보면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보면 이제 겨울에 소 여물을 아버지가 이제 바로 옆에 이제 그 우리 방에 들어오는 이제 그 솥이죠. 우리 방에 따뜻하게 하는 그 솥인데 그게 이제 여물을 이제 삶습니다. 삶아서 이제 소에게 주거든요. 그때 되면 소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물통에 딱 이렇게 넣으면 하여튼 뭐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소가 그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먹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보면 또 새끼를 놓을 때, 송아지를 놓을 때 보면 또 놓기 전에 이제 자기도 걱정이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를 키워서 이 밖으로 이제 팔잖아요. 그 이제 팔려서 나가면 며칠 동안 소가 또 웁니다. 운매하고 하여튼 슬퍼서 이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우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우는 강도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욥의 말이 이렇습니다. 하물며 짐승도 그 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슬픔의 크기에 따라서 울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너희들도 한번 고민 좀 해봐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 고난에 대해서 왜 믿음 없는 말을 하냐고 이렇게 나무라지만 말고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가? 이런 것을 아마 욥이 친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견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견디고 왔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줬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고난 당하는 그 순간만큼, 큰 고통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견딜 수가 없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아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능력 없음과 탄식하는 것을 꼭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소연하고 뭐 이렇게 울면서 비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그것을 의연하게 이기지 못하지? 저렇게 믿음이 없었나?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의 자세는 내가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이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내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내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참 큰 믿음이 아니고, 내 연약함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어떤 힘센 사람도 나를 이 어려움에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이 어려움에서 끌어내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진정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주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가 쏟아내는 그러한 괴로움, 하소연, 호소 이런 것을 귀담아 들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다, 옛날 성경은 체휼하셨다 그러는데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동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안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낙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욥은 이래서 고통 가운데서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말씀해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앞에서는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내 고난, 내 고통 해결해 주실 분은 이 친구들의 말에 좀 위로를 좀 얻어보려고 그랬는데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내 소원을 허락하시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라는 건 뭐예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주님 허락하시면 내 소원이 차라리 죽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 있어 보입니까? 자신은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손으로 뭐 끝내주세요. 이제 나를 뭐 아예 끝장내주세요 이 말이에요. 차라리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러한 신앙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마음속에 그럴듯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도 나는 오직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 부족함, 연약함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군요. 이것이 욥의 고백이 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기다리고 참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견딜 수 있는 내 힘이 다 소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삶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탄식과 함께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욥이 차라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어떤 친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 혹은 인생의 실패에 쓴 경험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나 너무 억울한 일로 마음문이 턱 막히는 이러한 충격 휩싸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 스스로 전혀 헤쳐나갈 염두가 나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을 때, 그때에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서도 더욱 기도하게 되고 주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며 지금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보면 너무나 역설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는 고통을 당한 욥과 또 우리가 욥의 온전한 신앙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설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욥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대단하구나,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주님이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위로하는 음성, 그 주님의 입술을 우리가 곁에서 보면서 나를 옆에서 위로하시고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련과 고난에도 고개를 떨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본 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당한 이러한 고난, 이 십자가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며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주님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법을, 고난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고통 중에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히 고통받는 자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 그러므로 더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더 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헬루증 12년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1년만 아팠다고 생각해봐. 1년도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오지할 사람이 없어요. 내 병을 고칠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위에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극심한 고통 앞에서는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모습으로 그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이해하며 기도하여 함께 고난의 때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